비대면 온라인으로 가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다음 주간이 아마 비대면으로 드리는데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수요 예배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함께 가족같이 포럼하며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501장 찬송 보겠습니다. 찬송가 501장입니다.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미션홈 사역을 중심으로 영적 엘리트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적 미션홈이 있고 지금과 같이 이런 코로나19가 돼가지고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될 때는 그야말로 이 미션홈이 복음 전하는 데는 가장 적격인 전도 방법입니다. 초대교회도 복음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도 전도 전략이 한 가지였는데 그게 바로 미션홈 전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가정으로 파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미션홈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미션, 인턴십, 헌신 이 세 가지가 성경의 원리고 교회만 통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나 또 여러 가지 현장 다 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미션홈에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해야 되죠. 근본적인 문제라 할 때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우리가 근본적인 영적 문제를 발견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창세기 3장이고 창세기 6장은 돈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이 방주를 만들라고 했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때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방주를 만들었느냐?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좋은 대로 다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결혼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 제껴놓고 인간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죄악이 땅에 관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만 방주에 타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홍수가 나서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자녀들로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되겠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탑 사건인데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아지겠다고 성공으로 가는 길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은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바벨탑 무너지듯이 와라락 무너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영적 문제 발견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여기에 대한 사건 해석하면서 왜 그러면 안 되느냐? 왜 이게 이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오래된 것이다. 얼마나 오래된 것입니까? 이게 가정과 가문으로 파고들고 환경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올바르게 정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고 이 말씀의 배경과 이 말씀의 흐름과 이 말씀의 이면에서 말하는 것이 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전해봄으로 인해 가지고는 복음 메시지가 내게 정리된다. 이게 말씀 정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방법은 뭐냐? 기도가 정리되어 있네.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러나 24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또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는 알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두 번째가 기도 정리고, 세 번째가 바로 전도 정리입니다. 이 모든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가는 게 바로 전도의 정리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역사 속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로 가고, 왜 전쟁의 포로로 가고, 왜 소국이 됐냐? 결국은 전도의 비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애굽에 안 가니까 요셉을 노예로 보낸 거예요. 내 언약 가진 자 요셉에 가가지고는 애굽을 완전히 변화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션홈에서 제대로 된 엘리트 사역을 하려고 하면은 자세를 갖추는 기본이 되어야 된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원시복음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창세기 6장 14절 방주에 타는 자는 다 산다. 죄를 지었거나 말았거나 방주에 타는 자는 다 산다. 방주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가 많든지 적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방주에만 타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죄가 다 대속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자세를 갖추는 기본이 필요하다. 엘리트 자세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독서 포럼 등을 통해서 지도자의 자세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확실히 돼 있고 그 가질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성장되면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읽은 책에 대해서 서로 포럼하고 독서 포럼, 주로 지도자에 관한 책들을 읽고 이렇게 사람이 자기가 읽은 것에 대한 것은 그게 머리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아는 좋은 책들을 많이 읽은 사람하고 전혀 독서하지 않은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금방 표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 포럼을 통해서 지도자의 자세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서밋 자세로 가는 거죠. 책은 객관적인 정보를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안 보고 지금 세상을 먼저 보고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책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지식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책을, 그리고 책도 그냥 보통 책이 아니고 좀 지도자에 관한 책이라든지 자기를 좀 올바르게 세우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책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통해서 독서 포럼을 하고 또 응답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세상을 안 보고 보는 것, 지금 정서를 안정시키는 것도 독서입니다. 독서를 하면은 사람이 안정이 돼요. 이게 막 날뛰는 사람들도 책을 읽게 되면은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이 다 다윗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거의 다 이 사람들이 정치인, 군인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올바른 자세를 딱 갖추고 있었대요. 그리고 상식 그 이상의 것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상식으로 하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죠. 상식 그 이상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상식 그 이상의 것. 문제가 이게 이제 상식이 아니면 이게 이렇게 착각하게 되죠. 우리가 문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만나면 먼저 답을 찾고 또 문제 만나면은 내가 갱신할 것이 무엇인가? 갱신할 것을 찾고 그리고 문제 만나면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문제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자세를 보고 그 사람이 그릇이 되었다 안 되었다가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엘리트가 아니고 영적 엘리트입니다. 그냥 엘리트는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엘리트는 많이 성공해가지고는 결국은 막판에 가서 완전히 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영적 엘리트 가야 된다.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실력을 갖추는 기초는 뭐냐? 튼튼히 해야죠. 다윗이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면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또 손에 공개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겸비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준비가 잘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릴 때 사무엘로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운 거예요. 당시에는 이미 사울 왕이 아직 살아있었을 때인데 그 선지자 사무엘로 통해 가지고는 왜 다윗에게 기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그건 하나님과 사무엘만 아는 얘기입니다. 또 그래서 그런 기초를 갖다가 든든히 하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기초를 든든히 하려면 먼저 쉬운 것부터 알아요. 그리고 한 가지를 제대로 하라. 한 가지를 제대로 하라. 그리고 제한된 집중을 하라.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공부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되지 않죠. 그래서 제한된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요셉이 사실은 청소해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 노예로 팔려가지고 청소밖에 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집중해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청소를 하니까 보디발이 딱 볼 때는 야,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 지금 노예로서 청소만 해주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 발견한 거죠. 그래서 보디발이 자기 집 가정 종무로 삼고 자기 재산을 좀 다 요셉에게 맡기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집중, 그 집중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 지금 다윗을 심부름 시킨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무엘상 17장 18절에 보니까 이 이새가 다윗을 갖다가 자기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냈는데 굉장한 것을 체험시킨 거죠. 그러니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새는.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을 갖다가 전쟁터 그 위험한데 보내면 되겠습니까? 보통 부모 같으면 안 보내죠, 오히려. 그런데 가서 물건 갖다 주고 거기 가서 전표를 받아오라. 이런 놀라운 것을 체험시키는 심부름을 숙제로 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역사 속에서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 말에서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정인, 여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그러면 24, 25, 영원, 일심, 전심, 지속, 천명, 소명, 사명, 이런 21가지 응답의 비밀이 나오고, 또 여기서 전체 오직 율성 재창조로 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삶을 채우라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0% 안에 들어가는 것, 유대인들의 교육은 깊이 들어가 가지고는 1%에서 0.1%로 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장래 선택할 때는 어릴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에게 함께 기도하면서 렘넌트가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찾아내, 어릴 때부터 달란트가 뭔지 구체적으로 찾아내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아무래도 나이 들어가 한 것보다는 유리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만 13세, 우리로 치면 중학교 1학년 되면은 성인식을 하죠. 우리는 지금 성인식을 20살에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13살에 합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엘리트로 가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를 말씀을 통해서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잘 발견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래 선택도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 찾아지는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세계복음의 언약을 꿈으로 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자존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긍심, 내가 정인 되었다는 자부심이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처는 우리에게 발판이 됩니다. 사실은 요셉이나 다윗이나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요셉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더라면 자살하거나 어려우면 더 당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올바르게 볼 때에 모든 상처는 발판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돌뿌리는 디딤돌이 되지만은 환자에게는 돌뿌리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정 문제 때문에 응답받게 되어졌고, 모세는 국가 문제 때문에 응답받았습니다. 렘넌트 7명 중에 사무엘은 교회 문제 때문에 응답을 받게 되어졌고, 다윗은 모든 사람의 발판으로 와 있는 사회 문제 때문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우상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와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을 하면서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나중에 신약시대 포로와 속국 속에 된 것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유대인이 재판에서 끝나지 않거나 그럴 때에 이게 지금 바울이 재판 현장에 가가지고는 자기 죄가 없는데 종독이 죄 없다 그랬습니다. 바울 보고. 그때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인 것을 내세우면서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원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바울은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어나는 문제는 뭐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그 속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또 이게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필연적 이유인 데서 방향을 찾아야 되죠. 그리고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 그러면 정인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엘리트가 되려고 하면은 정말 안 되는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0절에 보니까 늙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수배에 된 모세를 갖다가 불러가지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중요하게 쓰시겠다는. 그런데 모세는 자기나 처음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왕이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무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가장 적나라하게 보고 누릴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전도 현장입니다. 전도 현장 가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이 WRC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CVDIP의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사건 속에서 언약을 올바르게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들을 잘 보고 되어지는 시작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결정되잖아요. 응답도 기도하는 데 따라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응답의 역사가 우리가 어떻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미지를 그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리는 이미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작은 작품이라도 우리가 시작하니 결국은 뭐가 보이냐? 전체 흐름이 보입니다. 미션홈이 뭡니까?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할 수 없다. 왜? 가정에서 상처가 쌓인대. 학교에서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학업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도 또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일들 때문에. 지금 언택트 시대에 지금 대면하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고 중요한 렘넌트는 가정에서 부모가 잘 언약의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또 학교에서는 인정할 만큼 감사한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교역자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도되는 수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1등 뭡니까? 영적 사실을 잘 알고 기도해서 영적 비밀을 누리는 사람을 보고 있는 영적 엘리트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부 다 영적 엘리트가 될 수 있고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 서밋 아닙니까? 영적 서밋만 되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션홈에서 렘넌트 전체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해요. 렘넌트를 두고 24 기도한다. 당연히 응답받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션홈에서나 또 가정에서 말씀을 잘 정리해가 있고 내가 구체적으로 24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25시 영혼의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합니까? 긴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수요일 밤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기도하는 응답의 역사를 누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응답받고 그 응답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강구를 드리고 기도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렇게 언택트로 교회도 오지 않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번 13일 9월 13일 주일 날에는 중직자 대학원이 오후 5시에 RTC TV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 사명자, 우리 대학 청년분들 전부 다 중직자 대학원에 등록해서 이번에 미자립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단체 톡에다가 등록 계좌도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중직자 대학원 13일 날 주일 날 오후 5시에 RTC TV에 있는 것을 잘 알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WRC 환불은 이제 날짜가 끝났습니다. 7일까지니까. 그리고 또 9월 18일, 19일 날 산업인대회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모임을 갖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락방이라든지 또는 산업인 조참 모임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준비 기간이 좀 끝나면은 다시금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퇴원한 우리 박현아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또 홍양임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박주인 권사님 또 현선민 집사님 퇴원하셔서 가려고 있으니까 그리고 안전흥 형도님은 지금 한라병원 입원해 있습니다. 안전흥 형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많은 연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 속에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성경적 미션홈과 영적 엘리트로 가는 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기본을 알 수 있는 자세를 갖추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서 또 실제 실력을 갖추는 기초를 더욱더 든든히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스스로 찾아지는 상처 치유가 되게 하시고 안 되는 줄 아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60도까지 듣는 삶 속에서 CVDIP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서연의 가족들 위해 그리고 또한 일터 있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